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자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게 장인어른의 가축들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을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들을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안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이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졌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5월 들어서 잠잠하고 이제 끝날 것 같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을 한 주였습니다. 특히 하남 지역에는 수도권에서 그래도 이 확진자가 적은 편이었는데 이 재확산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많이 보셨죠? 하남 확진자 막 여러 명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원하기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사그라들고 여름을 딱 들어서면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끝나고 없어지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그냥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근데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말씀 안에서는요 세상에 순응해서 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욕심과 바램,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하면은 매우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신비하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바울처럼 다메섹을 가다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이렇게 신비하게 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뭔가 막 새로운 거, 뭔가 막 신비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날의 일, 막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거나 뭐 입신을 하거나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오기를 원해요. 어떤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yes, no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한 이 경우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경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yes, no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부분들 가운데 극히 적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서도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적혀있는 부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특별하게만, 신비하게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며 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고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충분히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고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죄악된 세상에 떨어졌을 때에 한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세우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엉망으로 잘못 지킬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원하시고요.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 내 인생의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 우리가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고 집안일을 하고 그런 모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런 순간순간 가운데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검열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을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한다는 것,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10계명. 바로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1번부터 5번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어르신과 함께,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도 잘 입고 또 언행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바로 십계명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웃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웃을 뭐 경외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악행을 하지 말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라는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고 계시며 내 주변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성공하기 위해 신비하고 특별한 뜻만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의 계약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라반 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장자의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축복권을 가지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도망을 쳐요. 어쩔 수 없이 도망자로 외삼촌 라반의 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너무나 교활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시킵니다. 7년이 지난 후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야곱이 억울해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은 다시 약속을 해요. 7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면 너가 원하는 라헬을 내가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렇게 억울하게 14년을 노예처럼 일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이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외삼촌에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야곱은 그 고생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외삼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아멘. 라반이요, 이제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좀 보내줘야 될 텐데 이 얍삽한 라반, 계산이 빠른 라반이 야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이 야곱을 노예로 부리니까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 라반이 머리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야곱을 보내는 게 나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야곱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야곱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줍니다. 이제는 너가 일한 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예요? 됐어요. 나 이제 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우리와 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고서 잠언 어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을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됐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야곱은 다른 제안을 해요. 좋습니다. 제가 외손주 밑에서 일할 테니까 이제 제가 바라는 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야곱이 이런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노예가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주인의 허락하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예가 자유의 몸이 돼서 간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선 또 다른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노예에게 자유의 몸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녀와 아내들까지 보내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허락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은 차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얼마를 받겠다 협상을 하는데 그 제안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우리 그 제안을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들을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게 훔친 것이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네. 자, 야곱의 제안이 이상합니다. 보통은 내가 가진 것의 몇 프로를 갖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어떤 특정 종만 내가 갖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상식적으로 양의 털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양은 온전한 흰색으로 태어나고요. 염소도 온전한 검은색으로 태어납니다. 점이 찍혀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거나 이러한 양이나 염소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을 보셔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굳이 얼룩지고 점이 나고 검은 털의 양을 자기의 것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외삼촌이 너무 교활하고 술수를 잘 써서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아예 확실하게 선을 그어놔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얼룩지고 점이 나고 검은 털이 난 양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의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조건을 제시한 진짜 이유는 33절에 나타납니다. 33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들을 확인해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정의로운, 자기가 공정하게, 자기가 속이지 않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이 전의 야곱의 모습과 지금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곱은 원래 이 외삼촌만큼이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 에사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뺏어오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우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야곱이요, 광야에서 아버지와 형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성공하는 게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세상은 그런 야곱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믿었던 친척, 외삼촌에게 1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이 원망할 수도 있어요.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였던 라반조차 오늘 2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불신자인 라반조차도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야곱, 그와 그 주변까지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변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잘 나오는 거요? 봉사 많이 하는 거요? 전도에서 교인수 늘리는 거요? 기도를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거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여러분, 정의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착하게 살면 되겠네요? 내 의지로 좋은 일하고 선행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내 의지로 실현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신비한 것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많은 어떤 80, 90을 넘어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나이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막 여행도 보내줘요. 좋은 것도 막 사줘요. 그런데 내 얘기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 첫째 아들은 모릅니다. 대신에 나만 만나면 저 유산 주세요 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좋은 거를 주지도 못합니다. 형편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곁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나와 대화하는 걸 즐기고 나를 진정으로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에게 더 축복을 주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첫 번째 아들로 살지 두 번째 아들로 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큽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구제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점점 이 한국교회는 그들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욕을 먹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전도해서 교회 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헌금 많이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만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산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호세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호세아가 주님을 찾으래요. 주님을 만나래요. 근데 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게.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뿌릴 때, 열매를 거둘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저주하고 도둑질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그런 마음들을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돌이켜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들에게 참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 바로 그날로 숫 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아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졌다. 아멘. 자, 야곱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라반에게 훨씬 유리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라반은 또 꼼수를 씁니다. 그나마 있는 점이 난 얼룩진 양과 염소를 다 빼내요. 다 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이 있고 얼룩진 그런 양과 염소가 있어야 새끼를 낳아도 그런 양과 염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그런 양과 염소를 다 빼버렸어요. 너무 교활하죠? 너무 못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의롭게 사랑을 베푸며 살려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더 이용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겠지만 야곱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양을 칩니다. 염소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라반의 것보다 야곱의 것이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심판하시는 죄목들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고아와 객과 나그네, 이웃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떳떳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 가운데 그 뜻을 야곱처럼 실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